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종이 셋을 부었습니다. 이는 모든 종에게 자기의 질문을 보고하게 왕에게 소리가 없게 하느니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수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시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아하스야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누구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을 종리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리고 전국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총리와 그 다니엘을 참수하는 무리들이 생각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요? 왕의 금령. 그 다음 뭐가 생각나요? 사자굴. 사자굴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이 무리들의 참소가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기도. 그 다음에. 그래서, 야?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향한 사랑이죠. 왕의 사랑.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니엘의 믿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왕이 금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굴을 찾아갔죠.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사자의 입에서 구원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해요? 무리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오히려 이걸 뭐라 해야 되나? 무리들에게 임한 갑자기 단어가 이제 잊어버렸죠. 무리들에게 임한 저주를 해야 되나 보복이라 해야 되나. 그래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이 정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한 장을 읽고 내가 읽으면서 이거보다 적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내용이 대충 이제 성경 기록된 대로 이제 다 생각이 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다?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내려요? 여기서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다니엘의 승리. 다니엘이 승리했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다니엘의 승리다. 그리고 이것은 뭘 얘기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이렇게 승리하게 했을까? 다니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너희들도 다니엘처럼 믿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데서 이 포로로 잡혀간 그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왕이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전하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이런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데도 뭐야?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는데 그 앞에 벨사살 왕, 여기에는 지금 다리오는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 벨사살이 죽고서 이 왕들이 이제 메데와 바사로 바벨론에서 메데와 바사로 넘어가는 거죠. 메데와 바사로 넘어가서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벨사살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다리오 왕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다리오는 뭐야? 일단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했죠. 지혜자고 그리고 여기 다니엘은 정말로 여기서 매우 민첩하다. 그러니까 3절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적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왕의 신임이 엄청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의 총명함과 이 모든 것을 보고 굉장히 신임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의 그 지식과 명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가 믿는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의식을 하게 되어졌고 벨사살도 죽기 직전에 진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게 되어졌고 다리오도 그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참
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는데 잘 믿는 동방의 의인 욥을 통해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나타내시는 거야. 그리고 사단 앞에서도 야, 네가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 욥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더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은 다니엘의 믿음이 훌륭하다 하지만 욥의 믿음 또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욥에게는 그렇게 환난을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이렇게 건졌다면 다니엘은 이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온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꾸만 그를 높이시잖아요. 포로로 낮아진 가운데 있는 자를 자꾸 높이시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보면 높아진 자를 자꾸 낮추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낮추시기도 합니다. 하는 것을 탁 내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는 무슨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믿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조금도 그가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했을 때에 아무런 염려를 할 일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욥이나 다니엘처럼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그런 믿음이 딱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딱 돌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실 때는 그 높아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높은 가운데 낮아졌다가 낮아진 가운데 높이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형들이 시기를 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가 종으로 팔리는 높아진 가운데서 종으로 팔리는 그런 낮아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낮아진 가운데서 오히려 옳도당도 않게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요셉이 높아지면서 교만했느냐?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가 그 큰 나라에 셋째가 되어졌다고 그러면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이제 대통령을 놔두고 부통령이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뭐 상원 의원 뭐 장이 되어졌다 뭐 하든지 그렇게 되어지면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요셉이나 다니엘도 교만할 수가 있는데 높아질 때 그런데 그들에게서 교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오히려 그들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요셉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서 제가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인 자가 되어졌구나.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열심인 자가 되어졌구나. 할 때에 우리가 실생활의 삶에서 생각해야 돼. 뭔 일이 내게 잘 되어졌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졌다. 그럴 때에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겸손이 안 오고 교만이 올 때는 우리가 내 자신을 쳐야 되는 거죠. 이건 아니야. 내가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을 먹었지? 이건 아니야. 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뭐야? 분명히 그 주변에는 이 시기하는 자들이 생겼던 것이죠. 낮아질 때도 시기하는 자들이 있죠. 낮아질 때 오히려 멸시하는 자들이 있죠.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네가
네 삶이 잘못되어졌다 하면서 욥을 막 깔고 뭉개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시기를 보면은 네가 높아졌으니까 오히려 떨어져라 하고 자꾸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그 허물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면에서도 허물이 없다. 왜? 항상 충성된 자였으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이 다니엘의 삶에서 허물을 찾아보려고 할 때에 자기들의 신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에게 이제 아첨을 떨면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 다니엘이 별 볼 일 없는 자잖아. 포로로 잡혀온 자잖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고자 사람들이 전부 다 의견투합을 한 것이죠. 모든 지혜자들이 의견투합을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30일 앞으로 30일 동안 저들이 생각할 때 30일 동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죠.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왕은 따르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그 옛날 다니엘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여러 있다. 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다 열이 되는데 목사님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목사님도 이에 따르도록 하세요.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어쩌면 더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전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목사님은 그래 알고 뭐 따르세요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왕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저들이 하는 말은 그 살펴볼 때에 도저히 저들이 고발을 할 수 없으니까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최고로 받드는 그러한 말을 걷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막 또 전부 다 같이 그 고관들이 다 결정했다고 하니까 오케이 사인을 한 거죠. 그래 조스에 왕의 도장을 인장을 찍어서 그렇게 이제 아예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엄청난 거죠. 그래 이 신앙이 뭐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지금까지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일로 말미암아 뭐 안 당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알고서도 다니엘은 평상시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와도 그 땅을 다 빼앗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다니엘이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마지막에 우리를 아버지 집에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리라는 그러한 믿음. 그걸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망을 두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난 예배 때 제가 물었잖아요.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 그래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리라는 것이죠. 약속도 있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한 약속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지혜도 없지. 문 닫아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듣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문 닫아놓고 다른 사람 안 보도록 하고 골방에 들어가고 은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듣잖아. 그런데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런 일을 자초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고집스러워서 그렇게 했든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했든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그건 마음이에요. 다니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딱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미리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아니면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안 들어갔지 않느냐. 굳이 사자굴까지 들어가갖고 살아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도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가고 구원하시면 되지. 왜 풀무불에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느냐. 그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내가 높아지고 봐라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높아지지 않느냐. 아니에요. 자칫하면 그렇게 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또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풀무불이나 사자굴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 다니엘을 참수하던 그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 어떻게 뼈까지도 쓰러졌다. 그러니까 풀무불이나 사자굴이나 똑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도 저들을 삼키지 못하고 사자굴에서 사자도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절대로 믿음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짐이 필요하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역사, 다른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믿음. 내 믿음은 변치 않으리라.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큰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항상 곁에 있을 때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이 다니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세 친구와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와도 함께 하사
오늘날의 풀무불이나 오늘날의 사자굴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리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풀무불이나 오늘날의 사자굴과 같은 것이라면 어떤 시대든지 간에 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잖아요. 불에 던지는 사람들이 이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는데 뭘 그 풀무불에 던져지면 완전 다 녹아버리죠. 아니 나중에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그냥 뼈까지도 다 쓰러져 버렸는데 거기에서 무슨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대 안 된다. 거기에 만약에 거기에서 살아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뭐 이렇게 할 만큼 정말 단 1%, 0.0001%도 가능성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러한 곳에 던져짐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땠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그렇게 구원하여 주지 않더라도 나는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죠. 그래 다니엘이 왕의 조선을 알고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분명히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 나는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다니엘을 보고 좀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됐나? 왜 꼭 그런 고집을 피워야 되느냐? 여러분 피할 때가 있고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피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이나 요셉이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이나 이들에게 시험 당한 걸 보세요. 전부 다 뭐야? 피하든지 감당하든지. 그런데 그들이 힘을 써갖고 어떤 굉장한 힘이 있어서 마술을 부렸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죽습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왔어요.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리들은 어떠하냐?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사람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 욥과 같은 경우에 보여요. 왜 싫어합니까? 욥의 친구들은 왜 싫어합니까? 욥 니는 절대 죄 없다 하고 니 너무 잘난 듯이 군해. 아니야. 너 분명히 죄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봅시다. 그 요셉과 같은 경우도 형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꿈을 얘기하는데,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하라 말이가?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은 자꾸 높여주지. 그런데 다니엘이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걸고 넘어지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니엘이 높아지니까 그걸 시기를 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예, 세상은 어떤 꼬투리를 잡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싫어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
야당이 여당을 싫어하고 여당이 야당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정말 세상은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싸우는 것이 진흙탕 것 같아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진흙탕 것 같아요. 그래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무리들의 아부를 들어서 왕이 최고입니다. 왕 앞에 경배하고 왕을 경배하고 왕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지 다른 것을 구하면 큰일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왕이 그 조세 지기를 찍는 거죠. 그런데 사자굴에는 굶주린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고 있다는 것처럼 사자는 항상 그 먹잇감을 찾아서 굶주린 사자로 이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말없이 기도했다.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기도했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다니엘을 살리는 방법이 없나? 무리들이 다니엘을 참수하니까 어쩌면 내가 속았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러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미 법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왕도 다니엘의 이 신앙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미안하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들한테 속아갖고 이렇게 되어졌지만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정말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보면 다리오 왕에게 정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하고 왕은 궁궐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했다. 그때부터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금식하며 철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평상시에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아마 다니엘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왕의 마음이 아팠으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잠도 안 자고 모든 오락을 거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과연 다니엘을 구했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죽었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면 살렸을지도 몰라.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그래 이 말은 다니엘아 죽었나 살았나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자신이 힘이 부족해서 건져줄 수가 없었다는 그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서 슬피 울면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나도 다니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다니엘이 왕이여 살았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가요. 새벽에 그것도 급히 가서 지금쯤이면 아마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신다고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왕은 바라는 심령으로 갔죠.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드디어 살아있는 다니엘의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뒷말은 필요 없고 왕은 뭐야? 다니엘의 소리 듣는데 감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도록 명한 거죠.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뒤에 말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뒤에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했죠.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 올려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것, 사계절이 되어져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 사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통상적으로 굶주린 며칠 만약에 한 달을 굶은 사자 앞에 아이를 던져 놓으면 분명히 잡혀 먹을 것이다. 우리는 이거 명명백백하다. 한 달을 굶은 사자인데 그 아이가 그 사자 앞에 던져지면 분명히 사자가 잡아먹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나 불문불이나 사자굴이나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 가운데서 건져 올림으로 영광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톱에 겨갖고 죽임을 당하는 데서 영광을 받으시든지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든지 그건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요 원하건대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면 살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럼 병 고침을 받았으면 사람이 안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역대 사람들이 다 죽어왔잖아요. 기도를 하면 다 살아나나? 그 잘못 인식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종인데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바로 여기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대로 하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바로 영광 받으시는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로 살기를 바랐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단지 저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 하나를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정말 몸 하나 상한 데 없이 제가 구원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설은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을 이어서 그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속한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의 이 선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떤 사람이 되어졌든지 간에 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해야 돼. 내 위치에서. 그럼 왕은 이렇게 다리오 왕은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복이 있는 것이죠. 제가 배신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너 자신이 살아라는 것이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냐? 아니. 예수님께서는 동전 두 잎을 넣는 가부의 그 헌금을 보시고 칭찬을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졌든지 낮아졌든지 높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낮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고 왕이고 이렇게 다니엘처럼 높이 들린 자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면에서 보면은 500일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 다 가부는 어때요? 가부는 묻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직에 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밑바닥에 사회생활에서 얘기하면 밑바닥에 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못해 발람이 타고 다니던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것에도 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가운데서 어찌하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진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종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놓고 감당이 되느냐? 많은 미혹이 닥치고 많은 갈등이 생기고 정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감당케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가진 자든지 못 가진 자든지 간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세상에서 실패했나?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기억해. 내 말을 기억해. 내 말을 지켜. 오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작지만 이 교회가 작고 성도들도 조그만큼 있던 성도들도 빠져나가고 얼마 없는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말해주세요. 부자된 교회가 잘하면 그냥 부자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교회가 잘하면 뭐야? 그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야, 진짜 대단하다. 저들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저기에 성도들이 대단하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구원함을 받자. 그래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오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아버지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때가 다 되어 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아버지여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